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 새벽에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고 긴 밤처럼 우리의 일상도 때로는 긴 밤을 지나가는 듯하여 염려가 쌓이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부산했던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정리되지 않고 손에 잡힐 것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2020년은 그냥 흘러보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월은 변함없이 흘러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 남짓 남은 올해의 끝자락을 주 안에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가 가는 자리마다 평안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는데요, 이 5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 들어오게 되었죠. 5장에 들어오면서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대표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과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굉장히 교회적으로는 박해의 시기입니다. 교회 외적으로 굉장히 박해가 많았어요. 가족 내에서는 주인들, 그러니까 종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인들이 박해를 할 때가 있었고요,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로마 시대,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수없이 비방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하여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해야 될까? 이것도 참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이것들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 간에 그 내부의 결속력을 단단히 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가진 이 회중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 되었고 함께 구성원이 같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떻게 관계하고 가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중에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리더가 있지요. 리더로 선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며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할은, 리더의 역할은 그 조직의 흥망을 굉장히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영향을 주는 리더의 본분과 역할이 어떠해야 될지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권면의 끄트머리가 이제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느낌이다 보니, 지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다소 이 문장들이 좀 딱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권면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이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을 힘주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로로 지칭되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베드로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였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그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호숫가에 배를 대게 되고, 자, 숯불 위에 조금 전에 갓 잡은 생선을 놓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이후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들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 거기에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요, 그야말로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왜 교회의 리더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섬길 때 이 목자처럼 그렇게 먹이고 돌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목자의 심정과 그리고 목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에서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침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며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권면하는 지침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리더 자리에 있는 그걸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임무라 생각하고 마지못해 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요,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않는 반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1절에서 자신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라, 그렇게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침은요, 보상을 생각하며 욕심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자리에 선다 하는 것은 사리사욕, 그것에 매여서 그 목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양떼를 돌보는 임무를 맡기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들에게 그 양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청지기여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양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임무를 다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는요, 그런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내가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가는 자리가 바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자세요, 태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3절에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과시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본을 보이는 자세로 수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목자로 청지기로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양들을 예수님의 뜻에 맞게 잘 돌보았던 목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요, 5절부터 7절에서 지금까지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향한 그 권면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5절부터 7절까지는 젊은 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방식으로 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장로들을 향한 권면과 같은 방식으로 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문자 그대로 교회의 젊은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징적 의미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뜻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 곧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세워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공동체는요, 질서가 필요하죠.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질서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서열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른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까?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하라고 하냐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섬김을 연상하며 기억하며 교회 젊은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우리 모든 교회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리에도 염려는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리에도 염려는 얼마나 잘 생기는지 잡초처럼 그렇게 빨리 자라고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늘 도사리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내 마음에 꽉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염려가 오히려 바뀌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끄는 자 아니라면 따르는 자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때로는 이끄는 자로, 또 때로는 따르는 자로 서 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새해 새롭게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끄는 자리, 따르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끄는 자로 또 따르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얻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우리가 막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본을 보이시며 이끄는 자들, 그렇게 이끄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따르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기에 즐겨하며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날, 이끄는 자들도 따르는 자들도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